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까지 주님의 장중 안에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우시고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명을 하나님께 하시고 운명을 하나님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지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이미 거린 날에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다 아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을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때 그 평안에 이끌고 주의 고비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이가리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께서 그는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는 그의 양이며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님의 복된 기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옵소서. 몸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와 흠을 다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오늘 이 시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든교회를 사랑하시고 가든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오른팔 드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가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버지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든교회가 할 일이 많사오니 가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보람있고 값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떤가는 귀한 목사와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 공동체가 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여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우리들의 한 마음으로 아버지 동참하여 위로하며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든 공동체가 사랑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노래와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우리 남목사님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에 의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깨어지고 깨어나서 아버지 앞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 축복하시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 으뜸가는 새 시대의 귀한 목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환영하실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리보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복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적용되는 부분, 제자들이 그 말라비틀어 버린 나무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그냥 단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부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런 핵심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권세, 이 권세의 주제입니다. 권위라고도 하고요, 또 authority,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기억을 하고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과일이 있으신지 모르셨던 건 아니지만, 정말 심판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열매가 있는가 해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정말 짧은 순간, 짧은 시간 안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뽑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허락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뜬금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전환이 좀 어색한 그런 대화인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좀 저희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냥 단지 예수님에게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것이었고 그들은 궁금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만 하셨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죠. 이 예수님의 능력의 놀라움을 표현을 한 것이며, 또 그들이 처음 본 심판의 이적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처음 본 이적이라.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반 기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적은 다 긍정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시는 그러한 다 긍정적인 이적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처음 본 광경은 예수님의 부정적인 이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더니 이 나무가, 멀쩡하던 나무가, 이파리가 열려있던 나무가 말라 비틀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심판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까? 주님, 어떻게 말씀만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긍정적인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는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모든 악과 선을 다 이렇게 구별하시며 정말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이렇게 다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후반부에 또 등장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초반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후반부에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의도가, 그들의 마음, 질문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다른데 굉장히 희한하게 질문은 똑같습니다. 바로 그들은 27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만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우리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권세도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권세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묵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친구 집에서 이렇게 그 마리아와 이렇게 마르다 집에서 이렇게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출퇴근하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주하시고 들어가셨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날인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27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리가 이제 바로 그 어제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발칵 뒤집어 놓으신 그 성전 뜰이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로 다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신 것이에요. 당연히 28절에 이제 27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2, 3년 동안 눈여겨보는 이 문제 인물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온통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난리법석을 피운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온갖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그 마음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이를 이제 갈고 있는 거죠. 저 그냥 잡히면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내가 묵사발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하고 벼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기다렸다라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정말 너가 무엇이건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는데,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감히 너가 누군데 와서 이 모든 성전을 다 뒤엎었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과 동시에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감히 너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다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구축해온 시스템을 다 이렇게 무너뜨렸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워서 그 권세를 궁금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외식을 심판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본문에는 그 답이 명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던 이유, 그리고 성전에서 외식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을 내쫓으실 수 있으셨던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큰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 앞에 복종하였고 잠잠하여졌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기적도, 열매 없던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 역사까지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표지판과 같은 이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이 그냥 단지 예수님에게 그냥 많은 능력 가진 그러한 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표적들이 도로의 표지판들처럼 표적들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느냐?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 모든 지도자들은 그것을 눈으로도 보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눈으로 예수님의 모든 이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적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권세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질문에 반문을 하십니다. 그 반문의 질문이 30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네도 하나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여 보아라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세를 오히려 더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너희가 대답해 보아라 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권세가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도리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그들의 대답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세를 물으실 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우리가 이제 잘 대답을 해보자라고 하였는데, 하늘로서,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그러면 왜 너희가 세례 요한의 그런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실 것이고, 또 만약에 사람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권세가 났다라고 하면 그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그들을 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의 권세 있는 척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권세가 없는 것을 다 이렇게 노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 있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체가 그들은 두려운 것이죠. 진정한 권세 앞에서는 그들은 그러한 아무런 권세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조차도 그들에겐 큰 위협이 되었고, 또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권세는 단 하나, 그들이 쌓아 올린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그 권세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행세를 부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이들에게는 진정한 권세가 없음을 다 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권세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이때까지 잡아놓은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의 왕국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즐겨 다니던 말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코스타를 제가 자주 다녔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친구한테도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시간에 있었고 이제 시카고에서 주로 열었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우리 가자라고 했는데, 제 친구도 이제 믿는 집안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게 몇 손 이제 믿는 그런 크리스찬 친구였는데 가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면 분명히 믿는 분이시고 다 이렇게 몇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왜 못 가게 하실까? 제가 되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그냥 그런 데 가면 혹시라도 내 인생이 고달파질까 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녀를 보면 우리 자녀는 그냥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가늘고 길게 평안하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는 제 친구가 혹시나 그런 데 가가지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선교하겠다 아니면 뭐 목회하겠다 막 이렇게 헌신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아멘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감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다 소식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나의 삶에 나의 왕국이, 이 남지연이라는 이 왕국이 혹여나 무너질까 봐, 내가 왕 노릇하지 못할까 봐, 내가 평안히 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어떠한 권세를 잡으려고 하여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 심지어 자기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무런 권세도 없음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시 우리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말씀만 하셨는데 이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버려집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기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그들이 꼭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조만간 며칠 후면 그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 그렇게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 배가 고파요 하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예수님 정말 힘듭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무서워요 하면 예수님께서 다 파도와 바람을 다 잠잠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사역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을 수 없어요 하면 예수님께서 다 쫓아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상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실 텐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로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아지게 된다면, 아무런 권세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묵상하였듯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그때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았는데 왜 지금은 못할까요? 라고 막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앙앙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차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는 며칠 후면 십자가를 감당하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였던 것, 비록 내가 이 땅에는 없어도, 비록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도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권세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 하나님에게 가 있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이 불가능한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 여기서 앞에 큰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운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에도 많은 속담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속담의 표현과 같습니다. 무엇을 가리킬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에게 우리가 믿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까지 다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고 그 기도도 어떻게 끝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권세 있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기도에 불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또 무엇에 그렇게 전혀 힘썼다고 하죠? 기도에 전혀 힘썼느니라. 그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했을까요? 교회가 처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데, 그들은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자동차가 생길 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뭐 농담같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그런 유의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옳은 것임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우리의 권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살아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기도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번은 있고 우리가 2번이 없으면 외식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온 성전에 가득하였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자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여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라. 용서를 먼저 그들이 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해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으십니다. 180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목적을,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23절, 24절 말씀, 제자들이 정말 이 믿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가득하게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기도 제목들이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지만 사실상 이 문맥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23절, 24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복음으로 부르신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그 복음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기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고기잡이로 다 삶으로 되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제 그들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하늘에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의 권세를 구하는 그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지상대 소명,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저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리라. 아멘.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지도자들처럼 가늘고 길게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되어서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왕국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멀쩡한 나무를 죽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끝까지 가서 끝날까지 제자 삼는 그 새로운 소명을 우리는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지만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여서 어떤 권세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권세, 이 성전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며칠 후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본 것에 대한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핍박 속에 그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이제 살 수 없게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늘고 길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짧고 굵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주께 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소명입니다. 그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제자 삼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정말 내가 정말 가늘고 길게 살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이 이 지도자들처럼 정말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마르지 않는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경모님, 우리 이정수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 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실까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식사 나누실 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광고 있는데 우리 함께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러스트 앤 파운드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거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설교 노트가 너무 빼곡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신데 이걸 잃어버리시고 노트를 못 하실까봐 제가 혹시라도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 저에게 꼭 오시면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심 봉사 구역은 1, 2구역, 3, 4구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은 5월 전체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우리 벌써 5월이 됐는데 우리 교회 행사와 그리고 많은 모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순서 후에 2, 4분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 동안 우리가 재직부서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2, 4분기 또 3, 4분기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광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부모라는 주제로 우리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광고를 드리면 자녀 케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세미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케어를 지금은 당장 그 브라이언 소우 집사님께서 하신다고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 브라이언 소우 집사님은 우리 유년부 교육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학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1시 반에서 2시 반 혹은 3시까지 자녀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학부모 아니신 분들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8월 11일부터 14일 날 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등록을 받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자들도 우리 QR코드를 통하여서 꼭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친구들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아시면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전도부에서 나눠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 꼭 작성하여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황 권사님에게, 황희자 권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저에게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권사님께서 벌써 작성하여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 삼는 소명을 가지고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여 주시고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총무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이용하기 쉬운 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홈페이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기 때문에 검색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좀 최적화된 그런 웹페이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총무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모바일도 좀 보여주시면 모바일 버전은 핸드폰 버전은 이거 핸드폰 버전 아니죠? 네, 여기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순서들 있고 교회 주보 보실 수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시면 제 사진이 조금 제 사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설교 저 말고요. 설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소식과 우리 교회 행사들, 우리 바자회 사진, 우리 부활절 주일학교 행사,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그리고 암송 대회 그런 모든 사진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저기 오른쪽 우측에 이렇게 네모로 초록색 네모가 메뉴입니다. 메뉴를 누르시면 우리는 그 메뉴를 햄버거 메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햄버거 메뉴를 누르시면 이제 온라인 Give Online이라고 초록색 버튼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헌금을 하실 수 있고 교회 소식 그리고 인사말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제 뭐 교회 소개 그러한 인사 글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들 섬기는 이들도 이렇게 있고 장로님, 시무장로님들, 뭐 음악 사역자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사진들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웹페이지 잠깐 좀 보여주시면 네, 웹페이지에도 메뉴가 있고 혹시라도 아이패드로 보시면 그 네모 메뉴판을 보시면서 활용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 웹페이지에 그 설교 찾는 것도 좀 힘드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 사진은 보여주지 마시고 사진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교회 홍보에도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설교 보는 것, 또 교회 주보 보는 것,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주소는 gardenpc.org입니다. 그래서 Garden Presbyterian Church를 줄여서 gardenpc.org. 우리 총무부에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잠깐. 네, 우리 5월 예배와 모임 안내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에게도 저희들의 왕국은 너무나도 작으며 아무런 권세도 없으며 정말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의 쾌락의 중심된 나 중심의 왕국임을 이 시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자될 수 없는 자들이 제자됨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